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의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게로 물러가라. 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도다 하시고,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야. 아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저도 어제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조금 더 접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이 사건을 제자들에게 말할 때 제자들이 이 사건 전체를 다 들어야 하는데 십자가에 죽는 듯만 그들이 듣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도 말씀했지만 관심이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자세히 들어야 되는데 자세히 들으면 내가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3일에 살아난다고 그 앞에 말씀하는데도 우리는 듣고 싶은 거 듣는 겁니다. 3일 만에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 납니까?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야 하면 그들의 십자가의 죽음도 그들이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또 3일 만에 부활하신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난 그렇게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십자가 바라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예수 믿는 고난만 바라보고 있다면 예수 믿는 거 제대로 믿는 건 절대 쉽지 않아요. 내 육이 원하는 대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 육. 내 정과 욕심은 주님이 원하시는 이 길을 가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고난부리는 아니에요. 다가올 영광이 있는 겁니다. 영광.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요, 한쪽 편을 보면 안 됩니다. 근데 영광은 바라면 안 돼요. 왜? 이 십자가 고난이 없는 영광은 또 없어요. 고난을 통한 영광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안 된다고 항변하자, 사단아, 내게로 너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고, 사람의 일은 지금 당장에 십자가 안 지는 겁니다. 십자가.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과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 진 거 아니에요. 이 십자가를 지는 이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저는 십자가가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이걸 그들이 깨달았어요. 더 깊이. 왜냐하면 기도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또 기도가 뭡니까? 내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면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를 부활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어제 가장 힘든 날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런데 기도를 해야 됩니다. 힘들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힘들면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기도를 포기하는 것은 내가 힘든 그대로 가는 것밖에 없어요.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주님, 모두가 같이 제 잘못입니다. 제가 기도 자리에 죽지 못했습니다. 기도는 철저하게 내 뜻을 죽이고 아버지의 뜻만 나타난 건데
어제 기도를 하고 마음에 자유 얻었습니다.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너 왜 이 정치적인 문제 마음 뺏기지 마. 너 사람에게 뺏기지 말고. 너가 다른 일엔 너는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나머지는 나만 바라보라. 그리고 자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비는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제가 어제 우리 성도들이 전화가 오면 좋은 소식도 올 수 있지만 항상 안 좋은 소식이 올 때가 있으니까 또 무슨 일인가 하고 걱정이 들끓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보니까 권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 있을까 하고 전화를 제가 했습니다. 어제 늦은 시간인데 한 10시쯤 됐을까요? 전화를 했는데 그 권사님 얘기가 아니고 권사님의 며느리가 마산에 있는데 이거 목사님께 꼭 전해드리라고 그리고 그 권사님이 이거 사모님께 꼭 전해드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나 제가 왜 여기 사설원 얘기를 하겠습니까? 저 사설원 얘기하기 위해서 이 강단에 제 얘기하기 위해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마산에 있는 며느리가 어머님 이 사실을 꼭 목사님께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목사님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목사님 마음을 읽고 있고 사모의 마음을 읽고 있는 것을 제가 기도하는데 느꼈는데 깨달았는데 이것을 목사님께 전해주면 안 됩니다. 목사님 지금 너무 힘드십니다. 어떻게 그 며느리가 저를 알겠습니까? 그때 제가 엄청나게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는 그 며느리지만 우리 성도의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예수 믿는 걸 보고 어느 날 자기도 예수 믿겠다고 결심한 며느리예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됐는데 어쨌든 참 대단한 어제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의 기도가요 가장 힘들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은 것은 기도로 지었다는 겁니다. 기도로 지었다는 겁니다. 내가 다 힘든 것들은요 기도로 주님께 맡길 문제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완벽히 죽는 겁니다. 염려는 왜 합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염려를 기도를 맡게 돼. 분노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분노는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맡게 됩니다. 그래서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는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야. 누구니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니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주님 따라가는 것이요 목숨을 잃을 만큼 정도로 힘듭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길을 못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힘을 주시는데 그 힘은 어떻게 기도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 소원 성취가 아니에요. 주의 뜻을 가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 자아는요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구절 한번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말씀이거든요. 고린도후서 12장 말씀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 가시 곧 사단의 사대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 떠나가게 하게 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히 약한 데서 온전해짐을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이를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라. 사도 바울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낙원에서 말로 행동할 수 없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에게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에게 육체 사단의 사자를 주었다 했습니다. 사단의 사자를 주어서 가시가 찌르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걸 위해서 3번 주께 간구했습니다. 이 간단한 기도 아니죠. 3번. 그런데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우리가 약할 때 온전해지는 것이 영의 비밀이에요. 우리의 끝없는 약함은 우리가 더 온전하게 되는 길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없이 그냥 지나가는 것은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 하나는 온전히 기쁘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시간입니까? 내가 약할 그때 뭐 할 시간이에요? 기도할 시간이에요. 기도할 시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는 것은요, 내가 기도하면 그 다음에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실제 능력으로 일하신다는 겁니다. 실제. 저는 어제 그 며느리의 그 목사님께 꼭 전해드리려고 기도하는데 강인한 소리였는데 목사님의 기도, 사모님의 그걸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래서 너가 위로해라. 여러분, 저는 사람 위로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닌데요. 하나님이 그 딸을 통해서 위로를 주신 것은요, 이건 여러분에게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에 역사 안 나타나도 하나님이 여기서 마사까지 거리가 됩니까? 내가 한번 전화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꼭 기도해달라고 우리 기도를요 하나님이 꼭 받으시는 거예요. 꼭 받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건 뭔지 압니까? 내가 살아있는 증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나머지를 맡기는 거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게 묶이고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시니라.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를 이 약한 것들이 자랑하니 이 약한 부분은 주님이 와서 역사하실 부분이다 그 말이에요. 기도할 부분이다. 성격적인 약함도 있고요, 기질적인 약함도 있고요, 물질적인 약함도 있고요, 육체의 약함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기도할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주님이 내 삶의 강함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내 모든 약함을. 이걸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젯밤에 얼마나 큰 일이 오는지, 그리고 내인데 그 전화하시는 그 권사님이요, 목사님, 제가 며느리의 이 말 들으니까 제가 얼마나 힘이 될지 몰라요. 힘이 될지 몰라요. 기도는 하나님 예민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한대. 왜 쉬지 말고 기도하냐면 쉬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라는 겁니다.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며 기도하는 자만 나타나는 겁니다. 기도는 외롭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알아주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또 오십니다.